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진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어느 탐험가가 이 북극에 갔는데 이 북극의 이 바다의 수심을 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계속 그 도구를 집어넣는 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넣는데도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 도구를 다 끌어올리고 난 다음 그의 그 탐험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바다는 꼭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큼 끝이 없구나,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참 영원한 사랑, 맞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맞습니까?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는 하나님, 맞나요? 틀렸습니다. 이런 걸 낚였다 그래요. 자, 사랑, 영원한 사랑, 그거 맞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런 표현도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뭐 문제 없어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니까요. 그럼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다?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인자가 크시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인자가 크시다. 그런데 한이 없이 인자와 자비,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6편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심. 노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노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근데 더디하시죠. 갑자기 은혜가 확 떨어지죠. 노하기를 안 하시며 이래야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시편 145편 8절 동일합니다. 시편 145편 8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끝없이 용서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며, 이러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한다라는 부분에 가서는 꼭 성경에 더디하신다라고만 해 있지 전혀 진노를 안 하신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 크게 용서하시기도 하세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용서해 줄게. 뭐 당신이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 하나님이 그냥 통 크게 용서해 버리십니다. 오케이, 나랑 같이 낙원 가자. 바로 용서해 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또 오래 참으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건 아니다.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까? 참는데도 잘 쓰신갑네. 네,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며, 내가 너로 인하여 춤을 출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 중에 기쁨, 행복, 환희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슬픔도 있습니다. 탄식도 있고요. 안타까움도 있고요. 후회도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화도 내십니다. 화도 내셔요. 아니, 화를 안 내면 그게 인격이에요? 화가 있다라는 말은 그분이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고 분을 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심지어 성경에는 질투한다. 우리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질투라는 감정도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화 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삐지는 경우도, 왜요? 사람만 삐져요? 우리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화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 없이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이제 화를 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어떻게 이만한 일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참다가 오늘 화를 내신 겁니다. 얼마나 참았냐고요?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 22절, 14장 22절을 봅시다.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읽으셨죠? 몇 번 예수님을, 몇 번 하나님을 이렇게 건드렸다고요? 10번. 참다가 10번째 오늘 탁 터진 겁니다. 10번. 그럼 진짜로 10번일까? 어떤 분이 이걸 세봤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받게 했던 사건들을 한번 세봤어요. 첫째, 홍해에서 하나님 열받게 했죠.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마라, 물 써서 못 먹겠다고 또 짜증을 냈어요.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또 마음 상하게 했죠. 또 신광야, 먹을 게 없다고 막 그렇게 또 불평했어요. 만나, 이 마택이 하나도 없는 이 만나, 뭐가 만나? 하나도 안 만나. 막 이래가지고 만나 때문에 2번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르비딤에서 물 좀 주라고 또 짜증 냈어요. 금송아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굉장히 실망시켰죠. 나베라 원망함에 진영에서 불이 났어요. 기브론 핫다아와 고기 좀 먹여줘라, 고기 좀. 그래서 고기를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욕심을 품었던 자들이 죽죠. 이런 식으로 세보니까 9번. 그리고 오늘 본문 정탐하고 난 다음 돌아가 불자, 애굽으로 돌아가 불자 이라고 10번. 그래서 진짜 10번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3세판이거든요. 3번까지는 참아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꿀밤도 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베드로는 몇 번 참아요? 베드로는 7번까지 참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번까지는 봐주면 되겠죠. 7번까지. 어이, 이건 자기는 3번보다 더 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몇 번까지 봐주신다고요? 10번.
이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10번 시험했다. 10번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10번이라는 것이 카운트 숫자를 세 가지고 그래서 딱 10번째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안 봐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7이라 그랬을 때 7번까지 하리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 10번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 10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 숫자로 7자 의미가 뭐죠? 완전수라고 알고 계시죠? 10도 완전수입니다. 10은 완전수 혹은 충만한 수 그래요. 손가락 몇 개예요? 예, 어떤 분은 11개, 10개. 충만하다, 꽉 찼다, 완벽하다. 하나님이 계명 몇 개명 주셨어요? 10계명. 10계명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처녀 비유를 드셔요. 몇 명의 처녀? 10처녀. 달란트 비유 몇 개요? 10달란트.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다가왔던 나병 환자들 몇 명? 10명. 10 계속 그래 나가죠. 이게 충만한 수입니다. 꽉 찬 수. 이게 열이에요, 열. 그러면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너희가 나를 10번 시험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는 데까지 다 참았다 이 말입니다. 충만한 수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 선을 넘어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게 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 10번이라고 하는 이 충만한 수를 넘어가서 너희가 마침내 선을 넘어가 버렸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가데스 바데아까지 근 2년이 걸렸는데 2년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10번이라고 하는 이 진짜 이 숫자 10번 2년 동안 10번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그러면 거의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2년을 지내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얼마큼 하나요? 셀 수가 없죠. 근데 말 그대로 이게 숫자 그대로 10번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10번이라는 것은 어느 학자가 진짜로 10번의 사건을 성경에 찾듯이 그럼 그때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번이라는 너희는 나를 진짜 많이 아프게 했다. 너희는 나를 너무너무 서글프게 했다고. 그리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오늘 하나님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뭔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뭔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어제 본문입니다만 2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다음 또 하나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진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감정만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겠다. 사람이 어떤 일로 화를 내는가를 보면 저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어요. 잘 지내시다가 어머님이 거기서 갑자기 이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돈을 좀 잃었어요. 뭐 주식을 했는데 오늘 그냥 확 까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털털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그분에게 중요한 가치는 돈인 겁니다. 미용실을 갔는데 머리가 형편없이 돼버렸어. 내 마음에 영 안 들게 디자이너가 해놔버렸어.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막 매니큐어를 했는데 아니 매니큐어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떼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럼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걸 나타나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다시 광야로 돌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요? 뭘 했어요? 원망. 오늘 본문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주. 보이세요? 원망. 그럼 원망을 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의 뿌리가 뭐냐? 원망의 뿌리요. 불신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증거가 부족했나 저들이 믿기에. 위에는 구름이 떠 있고 아침에는 주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고 오후에는 주님이 반석을 깨뜨려 허락하셨던 생수를 마셨고 뭐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요.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게 그 원망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오늘 터졌어요. 오늘 왜 터졌는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참는데 당신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왁 하고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안에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화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너 병자 몇 명이나 고쳤냐? 이런 거 갖고 화 안 내요. 너 귀신 얼마나 쫓아냈느냐? 너 물 위를 걸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화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낸 적은 딱 한 경우입니다.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럴 때 예수님이 꾸짖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치였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나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가장 슬픈 건 언제냐? 믿음 떨어질 때.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백성들이에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문턱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유는 딱 하나. 다만 뭐하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사랑하셔요. 그래서 만나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뭐 부족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같이 하나님께서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업듯이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린 결론,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지휘관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하나님이 참다 거기서 터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럼 뭔가? 믿음이라는 게.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 다시 광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정탐한 날수 40일,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38년을 더해서 40년 더 있으라고. 자,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만큼은 들어간다.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는 기준은 딱 하나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뭐였나?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34절. 자, 34절을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았던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자, 보세요. 14장 9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얘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제발 거역하지 마라. 왜?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면 큰일 난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제서야 알 거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큰일 난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분은 하나님 쉽게 거역 못해요. 이거 하면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나 아는데 징계도 받아봤고 연단도 받아봤고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33절, 오늘 본문의 33절.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녀들이 너희 부모의 죄를 진다. 원망은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녀가 진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 죄는 부모가 졌는데 지금 그 고통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울어요. 제 귀만 생각하면. 식사 중에 요즘 귀 어떠냐? 소리 잘 들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또 울어요. 어머니 또 왜 외워? 미안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막 뒤에 물이 차고 소리를 잘 못 듣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다 누구 탓 같은 거예요? 부모. 내 탓 같은 거예요. 부모 탓 같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거든요.
이게 당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는 다 자기 탓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다. 원망을 부모들이 하고 그 죄값을 지금 자녀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고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간다. 만일에 제가 뭔가 잘못해버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요? 죄가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지켜보는 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킨 원하냐? 몇 마리? 10마리? 오케이. 그것만이 자녀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면 용돈 두둑히 주는 것만이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이것이 내 자녀에게 축복으로 가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가 오늘 배우셨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원망, 불평,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는 뭘까요? 거꾸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내 자녀에게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7단계 다시 17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그러면 7단계를 하게 되면 감사의 기를 쓰셔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첫날부터 감사의 기를 거의 다 쓰시네. 이런 기수가 없었는데. 저는 열심히 감사의 기를 쓰셔요. 근데 어제 감사의 일기 쓰신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 3가지만,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3가지만 감사하는 건데 3가지도 생각이 안 난대. 하루를 다 통틀었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막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의 기를 쓰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3가지 감사야 금방 할 줄 알았는데 하루를 지나고 찾아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와요. 신뢰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도 감사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딱 나와버려.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불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해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